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하진우, 사람들의 말에 하진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진우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다음 주가 되어지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들은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절 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신명기 마지막 부분들을 읽게끔 하셨는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며,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게 현재 왜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두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진우,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질지라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듣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의 노래의 구조는 소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소송 형식으로 되어져 있냐?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재판장 대신 예수와께서 이 모세가 부른 노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무엇하십니까? 소송을 제기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노래의 구조는 첫 번째, 모세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하나님을 배교할 자들에게 경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괴롭힌 열방 또한 책망하시고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의 주관자 되십니까?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토라는 여러분들 작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토라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다? 가르치다.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중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잊지 말아라. 노래로 계속 그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따서 찬양을 부르죠. 예수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내용, 그 메시지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왜 선포합니까? 그것이 신명기 32장, 33장,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 이슬, 그리고 가는 비, 단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비처럼 내려오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토라. 비, 이슬, 가는 비는 식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익숙해 있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독, 사망이겠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흠, 감염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삐뚤어지다, 이 뜻은요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되거나 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악에 감염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서부터 오게 되어진다. 즉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안전장치를 주신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첫째, 어떠한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반응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와 사실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억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혼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정의 중심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선 가운데 있는가 악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무엇하라? 점검하라. 좋은 직장이 있는데 A 직장에 가야 됩니까? B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좋은 것 쪽으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직장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갖고 목사님, 좋은 직장에 가게 되어졌어요. 제가 기도했던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잘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연봉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회사에 내가 취직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공동체 지도자와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할 역할인 것이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 세대들은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삶이지요. 아멘. 세상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현재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건 무엇을 하라? 옛날에 너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부모가 기억해서 자녀들이 혹여나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내용들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달라 2번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니한 자로 그들에게 무엇 나게 하며. 그 시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한 자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방 교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하게 하신다? 시기 나게 하신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자이죠. 이방 열방 사람들,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술은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이다. 사람은 배부르고 윤택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과 실족함이 이방 교회인 우리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창세기에부터 시작되어졌다. 창세기 44장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요셉을 말합니다.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라헬 남긴 것은 그 베냐민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해되시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유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이방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어지며 야곱은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창세기 4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방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가까이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요셉을 시기하여서 큰 재앙이 어디에 오게 되어집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시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시기하여서 우리 민족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유다는 요셉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감추어진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같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잖아. 그러면 보면은 요셉 아닌가? 알 수 있는데도 성경에는 유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심령을 감추어놨다.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감추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가 온다. 언제요?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사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재해가 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향해 질투하고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요셉을 향한 유다의 질투와 시기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다를 용서해 주어 야곱의 집을 구원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야는 요셉의 모습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장차 있을 유대인의 회개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이번 신명기 32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35절에 그들이 무엇할 때, 실족할 그때에 무엇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해지고 가난해질까요? 전쟁을 통하여.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할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그날이 온다. 언제요? 수많은 아랍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실족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 또한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은 정보와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아 넘겼는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복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심판보다 더 심한 분노와 증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들을 끌고 가겠지만 그들에게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아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너 내가 쓰는 몽둥이였는데 너를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아랍 민족에 의해 공격당하고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14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방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마겟돈 전쟁 초반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어지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세계에서 최강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작은 1번 신명기 3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복수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 날은 어떠한 날이 되어집니까?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에 이 땅에서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3절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너희 민족들은 누구를 뜻하는 말씀일까요? 이방 교회. 즉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헤즈볼레와 그리고 또 예멘과 그리고 또 하마스와 이란과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며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의 성취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신명기 32장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지 못하면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 3번 신명기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깐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한되어진 시간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 너희는 무엇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무엇하라? 충성하라. 왜? 첫째 부활의 때에 너희가 부활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어느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왜? 첫째 죽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첫째 부활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둘째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왜? 모든 민족들은 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판결되어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라, 이 말이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끝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첫째,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의 해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겠죠?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대로 살아간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과 믿음은 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신다?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넘어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가 이미 따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종적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 맞답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걸 믿니?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무엇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야지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